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으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말씀을 어떤 본문으로 하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만큼 우리가 한 해 동안 겪은 상황을 잘 묘사해주는 말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될 거다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한 절반 정도의 시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원하고요. 또 나머지 절반 시간은 2021년 새해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더 합당한 사람들이 될지, 그러한 교회가 될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했고, 또 어려운 상황, 힘든 시기, 이러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많이 겪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시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1절에 이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마치 지금 제가 영상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당시에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도들이 근심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이유로 당시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은 많은 위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변의 위험도 있었고요. 경제적인 압박도 있었고요. 또 사회적으로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압박이나 억눌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세대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이 신앙을 지키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 교회들은 여러 가지 시험에 노출되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무후무한 경험을 우리 모두가 했잖아요. 이런 걸 경험하면서 정말 이렇게 교회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모이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면서 또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위험, 그리고 직장을 잃어버린 분도 계시고요. 또 교육의 위기다라고 하죠. 우리 자녀들 교육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 한 해 동안 많이 약해지고 또 뒤로 물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대형 교회의 어떤 비리나 부패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교회를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경험도 아마 올해 우리가 처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불합리한 정부의 정책들도 있었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도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베드로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있어서 근심했던 성도들에게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인데요. 이 흩어져서 있었던 성도들, 그리고 많은 시험을 받았던 이 성도들이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시험 때문이었습니다. 시험 자체가 기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올 한 해 당했던 여러 가지 일들도 생각해 보면 그것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시험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어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유익은 7절에 나옵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첫 번째 시험이 주는 유익은 성도가 가진 믿음의 확실함, 순수함, 진실됨을 입증한다라는 겁니다. 이 특별히 베드로가 7절을 보시면 용광로에 금광석을 넣어서 이 활활 달구면 이 다른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순수한 금만 남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유로 들어서 성도의 믿음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달궈지면 그 믿음과 섞여 있던 여러 가지 불순물들,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순수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순수한 믿음만 남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졌던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 다른 기대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하고 아름답고 확실한 믿음만이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금보다 더 귀한 너희의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금은 이 땅에서만 쓸 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만 금이 쓸 때가 있고요. 천국에는 금이 절대로 쓸 데가 없습니다. 천국에선 금이 뭐죠? 바닥에 깔려 있는 보도블럭이라고 하죠. 보도블럭이 순금이라고 하잖아요. 길이 정금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천국에서 금은 아무런 쓸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도 굉장히 가치가 있고요. 천국에서도 가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이 땅에 있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가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영속적인 가치를 보여줍니다. 빛내줍니다. 그리스도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순전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난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실 때에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시험이 아무런 이유나 아무런 목적 없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고통스럽고 불편한 건 사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순수하게, 더욱더 순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리스도를 향하여 순전하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섞여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믿음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섞여 있었다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고 신뢰하고 있었다면 오직 그리스도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러한 은혜로운 과정이었습니다. 최근에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우리가 들으면서 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돼요. 이 마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찾아와서 욥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준 물질 때문입니다. 당신이 허락한 여러 가지 자녀들 때문입니다. 행복 때문입니다. 그의 건강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정말 사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을 때에 욥이 그 입술로 순전하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취하실지라도 주는 영광 받으시기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욥의 순전한 믿음이 그때 빛났던 거죠. 마찬가지로 지난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불어닥친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정말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은혜로운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주신 어떤 것,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자녀,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복된 환경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시험은 둘째로 성도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통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정말 쉽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것들을 사랑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이 세상을 벗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이 닥쳐오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구나, 이 세상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구나, 이 세상은 절대로 사랑스럽지 않구나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영혼의 온전한 만족,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혼의 만족이 되시는구나, 내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연단된 순수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또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정말 제가 사랑하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면 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겪었던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아무런 목적이나 아무런 이유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시험을 합력하여서 여러분이 진실로 그리스도만을,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그리스도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도록,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 즐거움으로 그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조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허락하신 많은 시험이 주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올 한 해만큼 이렇게 성도에게서 멀어진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눈에서 점점 멀어지고, 예배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유튜브를 찾아와서 클릭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고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거의 1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공예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공예배의 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교제하는 그러한 기능이 점점 약화되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여러분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덜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에 큰 상실감이나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잘 지내셨다면 어쩌면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이토록 사랑하지 않고 있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멀어졌는데도 그분을 그리워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주님께서 제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편지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주님께서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토록 여러 가지 시험들은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 가지 시험이 주는 유익을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을 주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오직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그리스도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9절에 나와 있는데요. 9절을 보시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고요. 우리의 소망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계신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말한 영혼의 구원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바뀌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는 것이 영혼의 구원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로 옷 입어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평생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영혼의 구원이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다가 이제는 영원히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삶,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두 다 죄밖에 낼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죄성을 가진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이 몸을 입고 그분을 만나서 영원토록 그분 앞에 죄 없는 자로서 살아갈 것, 이 영화를 입게 될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이에요. 이 땅에 어떤 다른 것들을 우리가 소망으로 갖고 있지 않고요. 이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참된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소망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른 소망들을 같이 품게 돼요. 좀 더 잘 살았으면, 조금 더 돈을 벌었으면, 조금 더 자녀가 잘 됐으면, 조금 더 건강했으면, 조금 더 누렸으면, 이러한 다른 소망들을 이 영혼의 구원과 함께 우리의 소망으로 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삶에 불어닥치면 우리는 참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우리 영혼의 구원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구나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단순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소망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두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한 해 돌이켜보시면 우리가 참 소망 없는 한 해가 되었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생각해보시면 지난 한 해만큼 천국을 꿈꾸며 살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천국에 언제 갈까라는 생각을 이토록 많이 한 기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또 우리가 이 몸을 벗어버릴 것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갖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당했지만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주님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로 향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우리의 사랑을 정말 그리스도에게만 쏟아지게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의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언제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여러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한 것처럼 앞으로의 한 해도, 앞으로 새해도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다라고 기대하는 새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더욱더 우리 믿음을 정금처럼 연단해 주실 거다라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정말 그리스도 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발견하는 그러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정말 천국에 소망을 두시는, 그리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데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새해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종종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작년 한 해는 우리가 코로나에 적응하느라 바쁜 한 해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1단계 됐다가 몇 단계 됐다가 이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정부도 계속 회의를 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교회도 계속 회의를 하고 이러면서 적응하느라고 굉장히 바빴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방금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리스도로만 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해에는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런 일에 좀 힘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우리가 계속 주보에 밝혔던 코로나 시대 신앙 함께 지키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이런 일들에 더욱더 힘썼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매일 꼭 성경 읽고 기도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매일 꼭 성경 읽고 기도하기.
기도는 여러분 믿음의 호흡이라고 불립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살아 숨쉬려면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소망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랄수록 더욱더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멀리하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소망과 그런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에 더욱더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하지 않잖아요. 대신 교회 전체가 한 성경 읽기 계획에 따라서 함께 성경을 읽고자 하는데요. 이 계획에 따르면 주일에는 말씀을 이렇게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따로 성경 읽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월요일부터 이 토요일까지는 성경 읽기가 있어요. 아마 지금 유튜브 화면으로 나올 거고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엽서로 제공을 했는데 매달 이렇게 교회에서 그 달의 성경 읽기 계획을 이렇게 엽서처럼 제공을 할 겁니다. 앞에는 예쁜 성경이죠. 교회 그림이 있고요. 뒤에는 성경 읽기 이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1년 동안 이 성경 일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받아서 매일매일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엽서를 매달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오디오 성경이나 뭐 짧은 묵상 영상 이런 것들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하면서 같이 교회가 함께 성경 읽는 것을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나는 올해 이렇게 읽으려고 했는데 라는 계획이 없으셨다면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성경 읽기 계획표에 따라서 같이 성경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매일 기도하시는 것, 적어도 아침 시작할 때와 저녁에 잠이 들기 전에는 5분 정도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 실천하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라이브 예배에 꼭 참석하기입니다. 라이브 예배 꼭 참석하기. 우리가 왜 참석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데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모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현장에서 모였을 때 그것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더 경험할수록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소망을 갖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일과 수요일 있잖아요. 그 두 번 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만나든 현장에서 만나게 되든 반드시 참석하는 것을 내년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유튜브 참여자를 제가 지금은 안 보고 있지만 아까까지 봤는데요. 이 조회수가 아니죠.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주일 숫자보다 수요일 숫자가 한 절반 정도에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년에는 거의 비슷하게 참여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까지 이동하고 다시 집으로 가고 이런 과정이 필요 없어진 형태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 더욱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힘쓰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지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가 하루나 길게는 뭐 3, 4일까지도 계속 올려놓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더라도 꼭 들어가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설교 노트를 새해에도 제공할 생각입니다. 아직 이 프린트가 안 돼서 여기서 보여줄 수가 없는데 이 영상으로는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노트를 여러분에게 제공할 텐데 기존의 설교 노트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빠짐없이 설교를 기록하면서 참석을 하면은 아마 내가 정말 한 해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에 동참했구나, 참여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학교 참여하도록 꼭 돌보기입니다. 이 신앙 함께 지키기에서 두 번째 항목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코로나가 만들어낸 가장 긍정적인 효과, 아마 이 학부모님들은 이게 긍정적인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정말 가장 긍정적인 효과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 가정이 비로소 자녀의 영적 양육의 주체가 되었다라는 것,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는 모두가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이 자녀의 영적인 양육, 훈련을 일주일에 한 번 있는 1시간밖에 없는 그 학교에
거의 전적으로 위임을 했다면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교회가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거의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케어해야 되는, 그러니까 돌봐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확실히 많이 늘은 거죠. 그러니까 자녀의 영적인 양육의 그 책임, 그것이 이제 부모에게 온전히 갔던 그러한 해가 바로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아마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이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게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최소한을 말씀드리는데, 최소한 교회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만큼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다 제공해서 들어오면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것만큼은 부모가 이 자녀에게 영적으로 공급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러한 기간에 가정 예배를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녀들을 데리고 이 아버지가 영적인 가장이 되어서, 혹은 아버지가 믿지 않는다면 어머니가 자녀들을 데리고 이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뒷장에 이 종교시설 방역 수칙에 따른 교회의 대응 계획이 나와 있어요. 사실 작년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는데 1단계에서 2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이렇게 세 번에 대해서는 이 기존에 똑같이 현장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만찬 예배도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2.5단계와 3단계, 지금 현재 우리가 2.5단계에 있고요. 이제 오늘 3단계가 될지 논의한다고 해요. 그래서 2.5단계와 3단계는 기본적으로 비대면 예배가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라이브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인원 20명 미만으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3단계가 되면 이렇게도 못 모이고 저 혼자 나와서 찍어야 돼요. 저 혼자 나와서 영상을 찍어서 가정마다 제공하는 그러한 예배로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2.5단계와 3단계, 이 두 단계에 있어서는 이 만찬 예배를 우리가 여기서 행하지 않고요, 각 가정별로 행하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실제로 2.5단계 이 자리에서 나와서 만찬 예배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항상 매주 같은 사람이 몇 명, 소수밖에 안 되는 사람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서이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각 가정마다 아버지가 영적인 인도자, 지도자가 되어서 이 가정의 예배를 인도하는 연습들을 내년에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려고 합니다. 가정이 모여서 예배하기 어려운 분들, 혼자 계신 모친님이나 이런 분들은 주변에 있는 가정들이 좀 초대해서 같이 예배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들, 지금 어떤 굵직한 설명들을 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들, 예를 들면 만찬 예배 때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 목록이라든지 함께 찾아볼 만한 성구들, 그러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섞여 있는 그러한 책들을 교회에서 만들었는데요. 아마 지금 아직 프린트가 안 돼서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유튜브로는 나가고 있을 거예요. 가정 예배 가이드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별로 하나씩 드릴 테니까 그 책을 참고하셔서 가정별로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만찬 예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찬 예배 진행 후에는 말씀 예배가 어쨌든 여기서 제공이 되니까요, 가족끼리 만찬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함께 말씀 예배에 참여하는 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헷갈릴지도 모르니까 한 가지만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1단계, 1.5단계, 2단계는 현장에서 기존처럼 똑같이 한다라는 점, 그리고 2.5단계와 3단계에서만 가정 예배를, 만찬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예배는 제공되는 것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가정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듭니다. 내년 한 해는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칼럼, 좋은 신앙서적,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꼭 참고하라, 꼭 참여하라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또 한 가지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SNS와 유튜브 시청 시간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거죠.
미디어를 많이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늘어난 시간만큼 우리가 정말 쓸데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는 건강한 것들을 계속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꼭 어떤 성도님들은 그럼 재미있는 거 하나도 보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강한 걸 많이 드시라는 얘기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내가 더 신뢰할 수 있을까? 더 믿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더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더 많이 소비하시라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것 중에 무엇이 있냐면은 바로 매주 올라오는 칼럼들, 그러한 칼럼들을 읽으시는 것이 좋고요. 또 미디어부에서 비치해둔 여러 가지 신앙서적들, 좋은 신앙서적들을 여러분 빌려가셔서 읽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정말 아주 양분이 풍부한 영적으로 건강한 식품이니까요. 여러분 꼭 지금 들어오신 분은 무슨 식품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할 텐데 어쨌든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니까 여러분 꼭 빠짐없이 참석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요즘에 꼭 챙겨 먹으라고 옆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비타민이에요. 이거 꼭 먹어야 된다. 하루에 몇 미리그램 이상은 먹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계속 듣는데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 챙겨 드시나요? 건강 보조식품 꼭 챙겨 드시죠? 그것만큼 여러분이 건강을 그렇게 신경 쓰시는 만큼 이 영적인 것들, 영적인 그러한 양식들을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월과 2월에는 우리가 돌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요. 저는 가정부터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이 가정 바로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눌 거고요. 또 십계명에 대한 말씀과 또 시편 말씀, 그리고 로마서 말씀도 있고 이런 다양한 말씀들이 제공이 되니까요. 여러분 꼭 놓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우신 그러한 은사자들의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셰프예요. 요리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 그러한 양식들을 꼭 빠짐없이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1, 2월에는 종합 비타민 혹은 종합 선물 세트가 제공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꼭 찾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주중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락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언택트 시대라고 부르죠.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시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다른 성도와의 교제를 멀리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도들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메신저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우리가 연락해서 안부를 묻고 또 기도해주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은 내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다른 성도에게까지 관심이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주 여러분 이 교회 기도 제목 책자를 가지고 숫자를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 지금 이 문제는 해결됐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러한 생각나는 사람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성도들에게 연락하고 또 안부를 묻고 또 그 사람들이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이 주님께 드린 이런 물질들로 우리가 성도를 많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올 한 해만큼 우리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에 모두 성도가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주에는 또 이 지역 교회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물질로서 이렇게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그러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이 그리스도 인간의 사랑, 우리가 서로 나누는 사랑과 교제가 약해지고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랑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들이 약해도 우리가 받은 사랑은 크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니까 우리의 사랑만큼은 모든 환경과 이러한 시험들을 초월하기를 기도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한 해 우리가 정말 코로나에 적응하느라고 정말 모두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2020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어떻게 이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정신없이 한 해를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2020이라고 해서 엄청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라는 생각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나눈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지난 한 해는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정말 우리가 길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러한 좀 황당한 사건이 아니라요, 정말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순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손길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아마 비슷하겠죠. 새해에 뭔가 특별히 달라질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초반에는 아마 더욱더 그럴 건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은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겠구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순전하게 만들어 주시겠구나,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그리스도를 향하여 뜨겁게 타오르도록 만들어 주시겠구나, 우리가 점점 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겠구나,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우리가 실천 과제를 모두가 힘써서 연습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에 동참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운 유평교회 성도들로 그렇게 남기를 바랍니다. 2021년이죠. 네. 마무리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예요. 내년 이맘때쯤 제가 또 올라와서 2021년이 이렇게 가네요 라는 설교를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그때쯤 아마 코로나가 사라졌을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2021년을 마무리할 때에는 여러 가지 실천 과제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실천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귀하게 보시고 정말로 우리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그리스도께 두도록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불어닥친 여러 가지 시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롭게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고난 자체는 힘들고 아프고 또 염려스럽고 또 원망스럽지만 우리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선하신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순전하고 아름답게 바꿔주시기를 기대하며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실천 과제들에 전적으로 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유평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행하시면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영혼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